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해성교회 온라인 주일 가정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5장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명기 새로운 결단, 신명기 새로운 결단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명칭에 대한 것을 함께 저희가 다루겠습니다. 히브리어로 볼 때 이 신명기라고 하는 말은 엘레 하드바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말씀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볼 때는 듀터라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듀터라는 말은 거듭 두 번째 그런 뜻이고요. 라넘이는 약간 법과 관련된 그런 말씀인데 합치면 두 번째 법, 두 번째 율법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볼 때는 신명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거듭 되풀이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이 신자는 거듭 되풀이하여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똑같은 말씀을 두 번 들려주셨다 이런 뜻으로 두 번째 명령하신 말씀, 그래서 신명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왜 하나님 말씀을 두 번 주셨을까요? 광야 1세대가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다 받았지만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기 때문에 광야 2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또 주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은 광야 2세대를 향한 두 번째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조에 대한 것인데요. 신명기는 셋으로 나눠서 보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은 특별히 모압 평야에서 가나안 성 입성 직전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세 편의 설교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세 편의 설교이기 때문에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가
첫 번째 설교 4장 44절에서 26장 19절까지 대부분의 말씀이 두 번째 설교, 27장 1절부터 34장 12절까지가 세 번째 설교. 그래서 모두 세 편의 설교에 따라서 각각 셋으로 나눠 보았습니다. 첫 번째 설교에서 중요한 내용은 과거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지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주면서 과거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와 기적을 주셨는지, 특별히 과거에 또 죄악은 얼마나 많았는지 이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주십니다. 두 번째 설교를 보시면 이미 받은 말씀들,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들에 대하여 자세한 권면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들려주시는데 복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듀테로노미, 신명기 말 그대로 한 번 들은 말씀을 또 한 번 반복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세 번째 설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다 들었다면 이제 언약을 비준하고 언약에 대하여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건 조건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순종은 복을 받는 것이고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저주를 받는 것이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앞부분에 축복이 나오고 뒷부분에 저주가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이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받아들이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 말씀을 꼭 순종해야 된다고 강조하시는 내용이 오늘 세 번째 설교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주제에 대한 말씀을 좀 보시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많은 내용을 어떻게 다 지킬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전심을 다하여 지킬 수 있는가 참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사실은 다른 민족들에 비해 이스라엘 민족들은 대단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탁월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단지 저들을 사랑하셔서 잘해주시고 일방적으로 도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도 많았지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먼저 사랑해 주셨고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되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주신 하나님, 나랑 무관하신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이거 지켜라 이렇게 말하면 참 동기부여가 안 되죠. 그리고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은혜와 사랑을 복습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다. 그 이야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그러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서라면 내가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연인들끼리 사랑하고 배우자끼리 사랑할 때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어려운 고생을 고생이라고 여기지 않지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그 이상 지키려고 하는 자발적인 순종의 마음이 드는데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순종은 이러한 수준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두 번째, 가나안 시대 영적인 분별력과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제 오늘 모압 평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주신 이 말씀은 특별히 앞으로 가나안 시대가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모든 우상들, 그 땅의 모든 더러운 이방 문화, 온갖 종류의 난잡하고 추악한 모습을 겪어야 될 텐데 그 순간에 직면하기 전에 믿음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매우 노력해야 된다는 걸 강조합니다. 이 한 달 정도의 기간 모압 평야에서 지내면서 이렇게 세 편의 설교를 집중적으로 듣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최후의 준비를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시대 영적인 분별력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설프게 믿음으로 사는 것, 차라리 광야가 편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은 이제 실전입니다. 모든 연습 경기를 마치고 본 게임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들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하고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데 하나의 공동체로 믿음을 가지고 한 분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결단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세대 계승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
오늘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쉐마라고 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아 말씀하시면서 우리 자녀 세대를 향해서 가르쳐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출애굽 이후에 2세대 이후에 또 많은 세대가 태어나겠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도 희미해지고 과거의 믿음의 기적들도 잊어버리고 이제 신앙이 완전히 이제 무장 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대 계승을 기성세대가 철저하게 준비해야 됨을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 가르치십니다. 자녀 때의 믿음의 모습은 앞선 세대의 믿음의 수고와 헌신의 결과이죠. 우리 자녀 세대가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들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준비, 돈을 많이 준다든지 더 넓은 땅을 차지한다든지 그게 아니라 더 좋은 무기를 준다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묶어놔야 한다. 이 부분을 강조하셨습니다. 적용을 보시면 첫째, 힘든 때를 살아가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이 힘든 때라는 것 항상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힘든 때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핑계들을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해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러면서 지금은 순종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신명기 말씀은 어려울수록 말씀으로 정면 승부하라는 것입니다. 힘들 때 말씀 가져야 이긴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빼낼 것이 아니라 더 보충되어야 될 우리 신앙생활의 연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기억하여 철저하게 동기부여를 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의 작은 것에 순종하는 훈련들을 통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힘든 때 말씀이 더 많이 필요하다. 반복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된다.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혼란스러운 때에 우리는 누구인가 신앙적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매우 복잡하고 혼미한 때를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지금 혼미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좀 이렇게 요구하기도 하고 우리를 좀 헷갈리게 만들기도 하는데 또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더 복잡해졌습니다. 계산이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이런 때를 살려고 하면 영적 우선순위를 알아야 되고 확실한 헌신과 확실한 입장 표명이 중요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땅은 가나안 땅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살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 이것을 지켜야지만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급선무는 신앙적인 정체성을 우리가 오늘날 이 자리에서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신앙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우리가 오늘 자녀 세대의 믿음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더 어려운 때에 이 정도라도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들을 많이 남겨주셨고 단호한 고집을 가지시면서 주관을 가지고 우리를 키우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자녀 세대에게 우리 때부터 흐려진다면 큰 직무유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걸 투자하고 많은 것을 신경 쓰고 많은 것을 기도해 줘야 합니다. 우리가 살기에도 힘들고 우리도 지친다고 하는 때이지만 다음 세대의 신앙생활의 책임은 부모 세대, 기성 세대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끊임없는 말씀, 반복적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잘 듣지 않더라도 꾸준히 가르쳐야 합니다. 꾸준히 가르치면서 기도하면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튼튼하게 무장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재무장하고 거룩하게 온전히 모습을 갖춰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신명기에서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결단, 이번 가을에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결단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 세대가 믿음으로 온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저녁에 가정에서 온라인 주일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여 그동안의 은혜, 그동안의 모든 기적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철저하게 복습하는 중에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철저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매일매일 들어가는 저희가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하여서 말씀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 가지고 세상에 뛰어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철저하게 만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튼튼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함께 이제 1번부터 4번까지를 진행하셨습니다. 이제 기도하시고 주기도문함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